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와 삶의 여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저희들의 삶과 신앙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는데 저희들은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기피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며 부활 신앙으로 살 것을 기대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것보다는 저희들의 유익을 추구하며 작은 헌신과 희생도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드러나지 않는 모든 허물과 죄들까지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21번입니다. 시편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음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안경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잘못된 우리들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사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도 우리 교회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예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충성과 헌신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한마음 되어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는 원로 장로 추대 및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임직 예식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모든 임직자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쁜 임직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지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입국의 기초 위에 세워주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온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바르게 알고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한미동맹에 더욱더 확고히 다져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번영으로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제4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통일, 복음통일의 날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며 각종 재난과 재해로 인하여 피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조속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사자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며 모든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병환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며 어려운 일들로 인해 신음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형편을 따라 국내외로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오니 저희들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홀로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실 때 은혜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지나고 셋째 주일입니다.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자들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스승을 두고 도주해버린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한 건물의 방 안에 들어가서 그 건물을 걸어 잠그고 밖에서 들어올 수 없게 숨 죽이고 숨어 있었습니다. 소극적이고 두려움에 짓눌려 있던 제자들. 근데 그 제자들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복음의 전파자로 땅 끝까지 이르러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그 변화의 변곡점, 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은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때가 시기적으로는 어떤 때였냐면요, 오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절기가 있죠. 명절.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인들도 물론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 수만 있으면 모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이 그리 큰 성읍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곳에 전 세계 유대인들이 뭐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몰려드니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북적북적 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집결하는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향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것이었죠.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람들에게 해야 될 말을 선포하기 위해 그들이 찾은 곳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한산한 곳이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광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때 가장 앞장선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한 거죠. 복음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나오는데 좀 깁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성전 광장에서 모인 군중들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나사렛 선지자 예수,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너희들은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다.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쪽에 앉게 하셨다. 이 일에 대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증인이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곳에 있는 많은 군중들이 들었습니다.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의 외침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으로 들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의 37절이 그 상황을 전해주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일종의 연설, 설교, 외침을 듣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런데 이 찔렸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찔림인가 하면은 뜨끔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을 통해서 정확히 의미를 찾아보면 그들은 가슴이 뻥 뚫릴, 관통당할 정도로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찔린 것입니다. 가슴이 뭔가 큰 망치와 같은, 아니면 통나무와 같은 것으로 얻어맞으며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은, 뻥하고 뚫리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충격을 받았을 때 여러분 충격 받을 수밖에 없겠죠. 누구를 죽였다고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만 해도 큰 과오인데, 그런데 그를 오해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였으니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지? 그 일로 인해서, 그 말로 인해서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고요, 자연스럽게 그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이보시오,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그들은 그곳에 있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와 같은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말에 대해서 역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을 했는데요, 그 대답이 역시 오늘 말씀인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3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신이 어질어질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저릿저릿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그 말을, 그들의 그 모습을 본 사도 베드로가 내놓은 처방은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할 때 그들의 과오가 용서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물도 받게 될 것입니다. 잘못했는데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뿐 아니라 선물까지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죠.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좋은 것도 주신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으로 좋은 일입니까? 전화위복.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회개이고 둘째는 선물입니다. 회개와 선물. 베드로의 이야기는 회개와 선물의 이야기입니다. 회개와 선물 둘 중에 먼저인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에 이어서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둘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선물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남는 것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결과이고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는 선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입니다. 회개할 때 선물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성령 그 자체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다르죠? 이 이야기를 듣고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까지 성경이 밝혀주는데요, 그 숫자가 3,000명이었다고 합니다. 3,000명입니다. 좀 놀라십시오. 3,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받은 3,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이 모임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최초,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세례도 받고 회개도 하고 성령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를 부인하거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도 가끔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믿음은 좋아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그것은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의 사건을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또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 성령이 주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은 첫째로는 주님을 주님으로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정하지도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나의 의지로 한 것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상황 파악을 잘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타고난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은 주님을 알게 하고, 성령은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고, 성령은 주님을 믿게 하고, 성령은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 받으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는 것도 성령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은 교회를 이루십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부활절을 지내고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지내면서 부활 신앙, 부활 소망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이제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또 한 번 부활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에게 부활 소망, 부활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삶의 테마가 되죠. 어떻게 부활 소망으로, 부활 신앙으로 살 것인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말 참다운 부활 신앙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보자는 것이죠.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근본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즐거워하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은 날마다 진보하고 발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기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분야에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삶을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기를 원하지만 내 신앙을 들여다보면 왠지 자신이 없어지죠. 왠지 모자라 보이죠.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것들이 자꾸 들여다봐질 때가 많죠. 늘 부족한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런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부활신앙, 부활소망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이야기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만약에 선물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선물을 지금 청구하시겠습니까? 약속하셨어요? 행복한 고민해 봅시다. 행복한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선물 하나 줄게. 뭐 줄까? 여러분 뭐 받으실랍니까? 얼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생각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받고 싶으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하나님 나 건강의 복을 좀 더해 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로 힘겨워하는 분들은 하나님 평화로운 삶을, 가정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겠죠.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양한 필요가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선물, 그게 뭐냐? 그것은 성경이 계시하는 바에 따르면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선물 주신다고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에 붙들려 살고 싶습니다. 성령이 나의 삶을 지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이 가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것인데요, 선물이 가지는 중요한 속성, 그것은 대가 없이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요소예요. 만약에 돈 주고 받는 거는 거래지 선물이 아닙니다. 그럼 선물은 뭐냐? 쉽게 말하면 공짜입니다. 공짜라는 말이 좀 품위가 없으면 다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고 은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은사, 은혜라는 말과 성령의 선물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선물이 은혜이고 은혜가 은사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좋은 것, 귀한 것일수록 그런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뭐는 없다?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잖아요, 그죠? 있습니까? 공짜는 없습니다. 또 공짜는 없다는 말을 조금 더 완화하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다. 우리는 싸고 좋은 걸 원하죠. 그런데 싸고 좋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그만큼 비쌉니다. 비싼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것은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성령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령은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은사, 공짜입니다. 그렇지만
대가를 지불하진 않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준비할 것은 있습니다. 준비는 필요합니다. 대가가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니까 갑자기 침울해지시네요. 회개하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연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하면은 몇 가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첫째로는 통성기도,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눈물, 그렇죠? 또 하나는 콧물. 눈물만 흘리는 거다 콧물까지 쭉 빼버리면은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회개하는 것 같죠.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했다는 이야기들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의 한 단면입니다.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회개란 눈물 빼고 콧물 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회개의 일부이고 한 모습입니다.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회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 그게 뭐냐? 이것은 성경이 회개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는 회개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과정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하면 돼요. 여러분은 내 결과만 아시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무엇인가? 여러분 조금 막연하게 들리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가지는 의미는 글자 그대로 뜻을 풀어보면 회개란 지금의 내 마음을 훌쩍 뛰어넘는 것, 이것이 회개란 말이 가지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지금의 내 마음을 훌쩍 뛰어넘는 것.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그리고 내가 관심을 두고 있고 추구하는 내 마음속에 가치 있는 것들, 내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 내 인생을 추구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것이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속의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의 이 자리, 이것을 뛰어넘어서 어디로 가느냐? 그동안에는 내가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별로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뛰어넘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뛰어넘는 그곳은 어떤 곳이냐? 주님이 바라보는 곳입니다. 주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쪽을 향해서 내 시선을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라는 것은 콧물 빼고 눈물 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양새일 뿐이고, 성경이 계시하는 회개의 뜻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고 추구하던 내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지금까지 내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주님이 가리키시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방향으로 내 삶의 관심과 방향을 돌리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가장 어쩌면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일 것입니다. 날마다 부활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회개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 길을 향해 갈 때 성령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반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선별적으로 선택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것을 위해서 순한 논리일 수 있겠지만 다시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그것을 위해서 지불할 대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그동안 바라보던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요구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천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관건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일이고, 회개하면 성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조금 받는 게 좋으세요? 그렇죠? 근데 많이 받아도 쓸데없는 것만 받으면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선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선물 받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며 또 깨달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자리로 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만가지 복을 받아 영광 돌리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시선이 발걸음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저희들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올려드릴 예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은사 선물입니다. 그 중에 일부 마땅히 드릴 부분 오늘도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늘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그동안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준비했던 이제 행사가 있게 됩니다. 원로장로 추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식인데요. 멀리서 오는 분들을 고려해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2시에서 1시간 뒤로 미루어서 3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식에서 김종락, 강장원 두 분 장로님 원로 장로로 이제 추대되시는 예식에 임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재일, 임광호, 신상호 안수 집사님이 장로로 임직하시게 됩니다. 또 전재경, 김영진 집사님이 안수 집사로 임직하시게 되고요. 또 김혜정, 권순자, 김순아, 이수견, 정계숙, 김혜숙, 이혜주 집사님이 권사로 임직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임직자들께서 교우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은 오늘 행사장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구역장님을 통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가족 우리 3분 이렇게 어제 내려오셔서 주무시고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따님 오셨는데요.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서 맞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저기 계시고 사모님하고 따님하고 이 앞에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잠시 후에 축도해 주시겠는데요. 목사님 위로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기 당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안나회 원래회 점심 식사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광고를 이제 여러 차례 드리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은퇴하신 항존직 어른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행사를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고려하면서 이제는 뭐 항존직이 아니시더라도 은퇴하신 우리 교회 어른들이 참여하시는 행사로 조금 확대했습니다. 그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으시고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9일에 안동 단양 충주 일원에서 이제 위로차 행사를 하게 될 텐데요.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신 우리 어른들께서는 사무실로 이제 의사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분들이 몇 분 가시는지를 알아야 준비하는 게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주 노회 남선교연합회 가족 동반 트레킹 행사가 토요일 원주 소금산 영주에서는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잘 맞춰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식으로 해서 일여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서울로의 유지재단 참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내용은 설명드렸죠. 그래서 서명을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나가시면서 괜찮으신 분들은 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9기 문화사랑방이 개강이 됩니다.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게시판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러므로 바이올린 강좌, 오카리나 강좌, 캘리그래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 저는 오늘 4월 29일 토요일인데요. 이날에 우리 이웃교회인 풍성한 교회 용궁 임직식이 있어서 설교차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서서갈비 그동안에 우리 양현진 집사님이 경영하시던 이 사업장을 김현수, 김태숙 집사님 가정에서 인수하셔서 이제 개업을 하고 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도청에 있는 서서갈비. 그다음에 지난 주간에 김영숙 A 집사님은
모친 별세하셔서 장려하였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고 찬양하고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주기도송 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사가 오늘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족 위에와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